사람은 젊은 시절 한때 보다 넓은 세계를 찾고 또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잠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보물인지 또 새로운 지식인지 새로운 경험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외국의 청년은 작은 요트를 타고 무동력으로 엔진 없이 전 세계 바다를 한 바퀴 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바다를 여행하는 동안에 어느 곳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바람에 배에 부딪혀가지고 얼굴에 다치기도 하고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바람이 한 달 동안 불지 않는 바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에 묶여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물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말리아에서 해적에게 쫓길 때는 무동력으로 하지 않고 엔진을 사용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 엔진을 돌려가지고 도망치는 것은 무동력에 위반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1년이 넘는 세월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동안 바다를 돌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보니까 생명의 소중함, 내가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가도 느끼는데 그 사람은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야, 살아있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청년은 이 호주 북부에 가면 붉은 모래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그 붉은 모래 사막을 이렇게 일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모래는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어쩔 수 없어서 짐을 자전거에 싣고 끌고 이렇게 그 붉은 사막을 횡단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막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몸이 흠뻑 젖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온몸이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집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 세워가지고 양식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지금 완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 미쳤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You are crazy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밤에 되니까 별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있는 별을 거기 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별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못 느꼈습니다. 별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사막에 가가지고 별을 보고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도 합격하고 고시에도 합격하고 판검사도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청문회 같은 거, 국정감사 같은 거 나올 때 막 지적도 하고 뭐 이런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등만 하다가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를 받고 와가지고 또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거의 모두 다 젊었을 때 조금씩 방황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황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과연 어느 것이 진리일까? 기독교는 진짜 진리일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세뇌당한 것일까? 뭐 이러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방황을 합니다. 근데 방황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술입니다. 술. 조금 방황하는데 술 마시면 크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술꾼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 답이 없다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해는 서울대 출신, 고시 출신 한 5명 한꺼번에 중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머리 깎아버리고 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늙어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사람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또 어디가 길입니까? 나름대로 다 조금씩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악어를 살찌워 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살린 것은 어머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악어를 살찌우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몰래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은 석 달 만에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석 달 지난 후에는 믿음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가 100일 지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가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이제는 결단을 내리자. 그래서 갈대로 이래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 부드러운 천을 넣고 거기에 이 모세를 눕히고 애굽 귀족 여자들이 모욕하는 그 갈대 옆에 이 상자를 띄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갈대 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가 버둥거리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뱀이 올 수도 있고 악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여자가 아기를 보고 아이 징그러워 이러면서 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딱 그날 애굽 공주 무남동녀 공주가 딱 거기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딱 보고 가져오라고 보니까 아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은 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내 아이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건져내게 됩니다. 모세는 젖될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크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뭐 아이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막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창세기밖에 없었습니다. 막 창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젖을 후에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회장 아들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현대자동차 아들이 되는 것 같이 그냥 최고의 부잣집의 아들로 왕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상당한 기간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주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모세에게 찾아온 정신적인 갈등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갈 때는 한 4살이나 5살쯤 된 때였기 때문에 제법 어젓했습니다. 특히 이 왕궁에는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공주로부터 왕으로부터 시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왕자가 없다가 왕자가 생겼으니까 전부 이 왕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왕 투트모세 1세는 공주 아버지인데 공주 아버지도 이 모세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애굽 전 세계 최고 부자 나라에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리학, 천문학, 기하학 교수님들이 가방을 들고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내시들이 뭐 공 같은 거 이른공, 저른공,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공 쭉 가지고 와서 같이 놀아 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녀들이 전부 이래가지고 오리고기, 뭐 칠면조 고기, 무슨 뭐 이 쫙 가지고 와가지고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풍족한 가운데 모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생활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사랑을 받으면서 주위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 인형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룡도 좋아합니다. 공룡. 애들이 공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미키마우스 이런 거 미키마우스도 좋아합니다. 그 미국 애들은 보면은 미키마우스 옷을 입은 아저씨 있으면 쫙 뛰어가서 막 탁 안깁니다. 미키마우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우리 세대는 공룡이 없었습니다. 공룡이 없었고 공룡은 비성경적이고 징그럽고 그래서 공룡을 우리는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은 공룡을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도 가지고 와요. 지금 교회 저 뒤에 공룡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애가 두고 가가지고. 우리 어릴 때 저런 거 들고 다니면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뭐 공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공룡 만화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공룡 만화 봅니다. 물론 설교 들으면서요. 귀로는 설교 듣고 눈으로는 공룡 만화 보고. 그러다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제 우정입니다. 우정. 뭐 이성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은 친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과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럼 너희들은 잠도 안 자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잠잘 시간 없어요. 우리 이야기한다고. 그럼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뭐가 될까? 무슨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까? 막 그 이야기 한다고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모세 영화 보면은 그 공주의 남편이 이제 투트모세 2세거든요. 이 사람이 병약해요. 병약해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입양을 합니다. 투트모세 3세입니다. 모세하고 투트모세 3세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마차를 타고 저 강이 있는 곳으로 가보기도 하고 사막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나일강 저 상류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몇 살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한 4살, 5살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살 때, 2살 때 기억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딱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엄마하고 이모하고 이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보통 한 4살, 5살 정도부터 이제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이제 기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세는 유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 희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론이라는 형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자기를 엄청 사랑해준 그런 기억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느 집인데, 왕궁은 아닌 어느 집에 유모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떤 형아가 있고 어떤 누나가 있고 이제 이런 기억이 자꾸 나는 겁니다. 애굽에도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 무덤 안에 부장품을 이제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글을 적어 놓습니다. 사자의 서 이래가지고 자기는 살면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글을 딱 해가 넣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글 넣은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다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애굽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인간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공주 하세프세트를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면서 어머니인 줄 알고 이렇게 자랐는데도 뭔가 자기는 그 애굽인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공부도 하고 졸업장도 따지만 물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고대 물은 달라요. 물맛이 무슨 물맛이 납니까? 막걸리 맛이 납니다. 또 연대 맛은 또 틀립니다. 거기는 뭐 예전처럼인가 뭐 처음처럼인가 뭐 그런, 요즘 술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이름이 그 맛이 달라요. 육사는 육사 맛이 나고 공사는 공사 맛이 나고 해사는 해사 맛이 나고 다 이렇게 맛이 물이 틀린 겁니다. 그 먹은 물이 이게 한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전에 제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춘천 사람인데 이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대학에 이제 교편 잡고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서울대 영문과 출신인데 둘이서 이제 고속버스에서 막 예수에 대해서 막 논쟁을 막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 나온 애가, 법대 나온 애가 끝에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난 그런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하는 행동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 시간에 보면 이런 복도 이런 데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막 서로 뭐 하려고 막 이러면 자기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꼴찌로 합니다. 꼴찌로 하다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행동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는 안 믿는데 행동을 그렇게 양보하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경기고등학교 나오면 표시가 딱 납니다. 딱 오만하게 딱 표시가 딱 나요. 근데 그런 표시가 안 나요. 굉장히 사람이 참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근데 예수는 자관 절대로 안 믿어요. 예수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선교 단체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 대표가 하는 말이, 이번에 우리가 이 대학에 그 기숙사하고 강당을 빌리는데 그 법대 학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법대 학장이 누구냐 이랬더니 누구라 하는데 그 예수 안 믿겠다는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 성이 도가인데 그 기독교 서클의 지도 교수가 돼가지고 총장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기숙사에 그 강당하고 식당을 다 쓰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애 예수 안 믿는 애인데 예수 안 믿는 애가 어떻게 지도 교수가 되나? 가자, 학장실로 가자. 그래서 이제 학장실로 갔습니다. 학장실로 가면 됩니까? 무조건 가면 된다. 그래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 왜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노? 제가 이제 첫 마디가 너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노? 이러니까 여자를 하나 만났다는 겁니다. 여자가 이 그렇지 아니라 여자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기 진짜 싫고, 그 여자 친구들은 다 결혼 반대라. 뭐 아무리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후회한다고. 근데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그 간사님하고 이제 의논하다가 교회는 나가지 말고 바이블 스터디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신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법대 이제 그 학장으로 있다가 이제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총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강당하고 기숙사하고 이제 다 빌린 겁니다. 그래 내가 그거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그랬더니 죄인되면 살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할머니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춘천에 있을 때는 갔는데 막 경기고등학교 옮기고 서울법대 옮기고 이러면서 자기가 타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물을 먹었어요. 어릴 때 그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학장이 이 강당 빌려주고 식당 빌려주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네가 은혜 받아야지. 학생들이 은혜를 받지. 오늘 저녁부터 집회 나왔나? 이랬더니 저녁부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전도한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신학 교수가 됐어요. 전도에 실패한 학생이죠. 또 그 학교에서 가서 막 수련회 하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네 이러니까 교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수님하고 오늘 강사 목사님하고 니네 하고 막 반말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교수가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오해가 풀리게 된 겁니다. 그 물 먹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 물 안 먹습니다. 아무 물 먹을 때 그 좋은 물만 먹어야지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돼요. 제 아내는 막 산에 가서 산사에서 막 물 마시고, 저는 물 안 먹어요. 아무 물이나 안 먹어요. 물이 그냥 그대로 빼입니다.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보면 육사 출신들은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유사 출신들 똑같고, 해군사관학교 하는 행동들 똑같고, 뭐 OCS 장교들 하는 행동 똑같아요. 기수별로도 똑같아요. 보면 하는 행동이 물을 먹어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어린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엄마들이 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저녁 예배도 오고 이러니까 애들만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 따라와 가지고 이제 막 같이 율동하고 그러는데 앞에 나와서 하는 형 아들하고 똑같이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율동도 막 하고 할렐루야도 쟤하고 똑같은 톤으로 해요. 할렐루야 하는데 똑같은 톤으로 합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크면은 모세같이 되는 거죠. 큰 인물 되는 거죠. 모세는 어리어리한 이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참 진짜 여자들 품에 에워싸이 가지고 알만하죠. 대구에서 딸만 막 여러 명인데 아들 하나 나오면 이거 막 완전히 에워싸이가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이놈 이 다 우상입니다. 이거. 그래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놀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양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늙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 정신없이 컸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오면서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희미한 어렸을 때 그 어떤 집에서부터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모가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굉장히 예뻐해 주던 누나 뻘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너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게 되었는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이게 전부인가, 아니면 사막 저 끝에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가. 모세는 막 너무 이제 그 정신적인 갈등이 드니까 식욕도 잃어버리고 자기 고민을 이제 친구들인데 이야기합니다. 투트 모세 3세인데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인데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이 사춘기라고 이제 이러면서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후부터 모세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법으로 금지된 거니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런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고 그런 아들들, 그런 딸들 원하는 그런 길이 없어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런 것이지 두 가지 다 가지는 그런 길이 없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을 보면 얼마나 학문이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금이란 금은 다 가져봤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가 안 풀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애굽인이냐? 히브리인이냐?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 여기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 왔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그 어렸을 때를 회상하다가 그 유모가 가르쳐준 그 말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에게는 약속이 있다. 이런 말이 점점 생각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보니까 오문투성입니다. 지금 이 공주가 내 어머니인가? 만약 이 공주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면 내 어머니는 누군가? 나는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내가 애굽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게 성공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유모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가 만약 히브리인이라면 다른 히브리는 왜 저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가? 나는 노예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오문 때문에 모세는 자꾸 히브리인들이 노동하고 있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가게 된 거예요. 딴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히브리들, 노예들이 뭐 벽돌 찢고 돌 옮기고 이런 데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간다 해서 어문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인들이 고생하는 곳에 자꾸 가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데 자꾸 온다는 소문은 사람들 입에서 자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고 누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마 어느 날 저녁에 좀 어둑어둑할 때 이 누이가 나타난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기호했던 그 누이가 아줌마가 돼 있는 거예요. 아줌마가 돼가지고 자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누이라, 그 누나라. 그래서 반갑다 이러면서 그냥 따라오라 이래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유모가 있는 거라. 그 유모가 할매가 돼 있는 거라. 이 할매가 모세 보고 뭐라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막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정금물을 딱 보여줍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었던 천을 보여주면서 이게 늘 쌌던 그 천이다. 사이즈가 너 아기 때 사이즈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가 어렸을 때 잘해준 것은 사실이고 참 내가 옛날 생각이 그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막 떨치고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왕궁에서 들어누워 있는데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있어. 오늘 너가 들은 이야기가 그게 진짜 이야기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에게 돌아가야 돼.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호의호식을 다 했습니다. 금이란 금은 다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도 다 가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들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악의 낙도 즐겼습니다.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희롱하고 그러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더 즐거운 것은, 더 인상적인 것은 히브리 노예들이 그냥 꾸준히 돌을 옮기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기고 이러면서 부른 노래 중에서 하나님이란 말, 다른 말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말, 도우소서 하나님이란 말, 이런 말이 인상에 굉장히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 나중에 여호와란 말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 그런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이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것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석이 새를 당기듯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애굽인들과 다른 염색체가 있는가, DNA가 다른가 보다. 내가 만약 히브리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밝히면 히브리인들이 받아주겠는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는가? 받아줄 리가 없죠. 너는 애굽인이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여기서 여자들하고 히히닥거리고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고생하는 히브리인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마음 편한 것 같았어요. 더 이중인격을 벗을 수 있고 진실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은 아님,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셨던 분이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모든 그 즐거움보다도 히브리인으로 고생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왕자로 자란 자기를 받아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인들을 찾아갔다가 아주 악명 높은 감독 하나가 히브리인을 묶어놓고 막 죽으라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형제는 자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이스라엘을 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악명 높은 노예 감독이 그냥 히브리 사람 하나 붙들고 그냥 초죽음을 만드는 것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놈을 하나 죽여버리면은 히브리인들이 고생도 좀 덜 할 것 같고 어쩌면 조금씩 히브리인들에게 내 진심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체감 같은 것을 주어가지고 한번 데모를 일으키든지 이렇게 해서 정권을 뺏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노예 해방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돌아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만 있는 것이죠. 모세 빼놓고 두 사람은 두드리 패는 사람과 기절해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세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애굽인을 두드리 패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갈비뼈를 부수고 막 콧뼈를 부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기절한 그 놈이 본 거예요. 눈이 다 까면 줄 아는데 한쪽 눈 이렇게 떠가지고 그 패고 이걸 싹 다 본 거예요, 이놈이. 모세가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놈이 다른 멀쩡한 사람 붙들고 시비를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네가 잘못했는데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시비를 끌고 못된 말을 하고 이러니까 이놈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다 봤어. 너 어제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네가 무슨 재판관이야?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고소하겠어. 그래서 막 고소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고 이놈 봤구나, 들통났구나. 나 이놈이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줄 알았더만은 있은 거예요. 이놈이 기절한 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하러 간 사이에 모세는 앞뒤 잴 것 없이 그냥 튄 겁니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살인은 투트모세 1세까지 보고되고 이제 벌써 많이 늙었죠. 체포해라 하는 영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이 하세푸세트 이 공주가,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찾는 채 해라, 찾는 채 하고 도망가게 해라, 죽이지 말고 도망가게 하라. 투트모세 1세는 이미 많이 늙었고 이제 거의 이제 실세가 이제 돼 가니까 그냥 도망가게 해라. 하세푸세트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바랬던 것입니다. 모세 내 아들, 물에서 건져낸 내 아들, 너는 영원히 애굽 사람이 돼야 되고 영원히 내 아들이 돼야 되고 영원히 내 뒤를 받쳐줘야 된다, 이래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는 자기를 떠났던 겁니다. 언젠가는 결국은 하세푸세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히브리인들 속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살인자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죽도 밥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히브리인들을 돕고 자유를 좀 더 찾게 하고 복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좀 그러고 싶었지만 결국은 살인자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모세의 긴 방황이 나옵니다. 모세가 정신없이 도망친 곳은 미디안이라는 벌판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애굽 북쪽에 있는 사막지대인데 가끔 아주 먼 곳에 유목민들이 떨어져서 양을 키우고 있는 그런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어렸을 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는 동안에 그 존경받던 왕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다면 모세는 뭐 한없는 금, 한없는 권세, 한없는 재물을 누리면서 뭐 제일 이쁘다는 이쁜 여자는 다 데리고 뭐 다 데리고 또 살 수도 없죠. 그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한 순간 딱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 공부한 대로 공부하고 남들 결혼한 대로 결혼하고 남들 취직한 대로 취직하고 남들 죽을 때 죽고 뭐 이러면은 별 문제 없는데 생각하면 어느 날 다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뭐 아무 준비 없이 도망쳤기 때문에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막 그늘에서 정신없이 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고 시큰 자고 있는데 주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야, 이거 애국 군대가 여기까지 또 잡으러 왔는가 보다 싶어서 살짝 잃어보니까 목동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남자 목동과 여자 목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자 목동은 베이스로 싸우고 여자 목동은 소프라노로 싸우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깬 거예요. 베이스하고 소프라노 소리가 들리면서 깬 겁니다. 뭐 여자들이 뭐 계집애들이 뭐 하면서 뭐 양을 몰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뭔데 우리를 방해하냐 막 이러면서 보니까 양쪽에서 막 여자들도 만만치가 아니에요. 한 집에 딸인데 7명이다. 7명이 단결해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이쪽에는 무슨 아들이 또 막 욕을 퍼붓고 막 이러면서 막 어릴 때 우리 여자들인데 하는 제일 큰 욕이 가시나야 이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대결을 하는데 모세는 자기도 도망치는 신세지만 여자를 괴롭히는 건 못 봐주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젠틀맨 아닙니까? 젠틀맨은 그런 거 못 봐주거든요. 모세가 이제 쓱 나타나니까 그 애굽의 남자 목동들이 니 뭐하는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냐? 이래. 야야, 여자들 건드리지 말고 그 물 주게 해. 이러니까 오, 이게 웃기네 이러면서 막 덤비드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도의 군사훈련 군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착착착 하니까 맨 놈이 타닥 쓰러지는 거예요. 착착착 하니까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벌써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막 와르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뭡니까? 누굽니까? 젠틀맨 아닙니까? 쫓아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까지 떠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물까지 다 떠가지고 양들 다 먹이게 하고 좀 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 여자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참 신사를 봤죠. 저 깡패들 쫓아내 줬죠. 물까지 떠줬죠. 잘생겼죠. 여자들이 막 하면서 이제 집으로 빨리 간 겁니다. 16절과 17절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 아이들 여자 목동들 7명은 형제인데 그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좀 엉터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애들이 일찍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늦게 오는데, 그러니까 매일 시달린 거예요. 매일 이 깡패들인데 시달리는데 오늘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오느냐 이랬더니 또 뭐 얘는 얘 이야기하고 쟤는 쟤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한 명만 좀 이야기해라. 한 명만 이야기해. 7명이 한꺼번에 떠드니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이랬더니 이제 한 명이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네가 잘생긴 애굽인이 나타나가지고 깡패들 다 쫓아버리고 물까지 길어줘가지고 우리가 오게 되었다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우리 집에 딸이 7명 아니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그런 귀한 분을 두고 오다니 너희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당장 가서 모시고 오느라고. 그랬더니 7명이 막 쫙 가가지고 차차차차차차 하는데 모세가 알을 들을 수 있어야죠. 3명은 이쪽 발 끼고 4명은 이쪽 발 끼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좀 나와라 이래도 막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는 이제 그 집에서, 그 시끄러운 집에서 잠시 손님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한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런 엉터리심 말고 온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진짜 나는 만나고 싶다.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리고 모세는 자기 속에 정말 진정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공부로도 재물로도 사람들의 인중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갈증을 채웠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유모, 나중에는 엄마라고 한 분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왜 위대한 약속은 400년간 잠들어 있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어버렸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데 하나님 말씀 왜 잠들어 있었는가? 모세의 의문점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약속은 잠들어 있었는가? 말씀은 잠들어 있었는가? 그러면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합니다. 그 미디안 들판을 40년을 또 돌아다닙니다.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닙니다. 혹시 하나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40년을 미디안 들판을 돌아다닙니다. 왜 조상의 약속은 잠들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어 있는가?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는 어디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웁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있고 큰 회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갑니다. 강이 피로 변합니다. 불우박이 떨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우수하고 남들보다 좀 더 돈이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유복한 생활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야 핵무기를 녹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녹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를 축복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죄악이 주는 낙으로, 잠시 커피가 주는 맛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잠시 음악이 주는 낙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깨워서 큰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